오늘의 말씀은요, 참된 것의 모형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된 것의 모형들.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요,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답니다. 그러니까 모형들은 사람들이 만든 처소랍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막이라고 하고 아니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성전, 성막으로 안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든 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것.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있는 데로 갔다. 이 땅에 있지 않고 진짜 있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것과 모형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품과 모조품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진품과 모조품. 진품이죠. 다 진품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너무 비싸서, 진품이 너무 비싸서 진품을 못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능력만 된다면 다 진품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그래서 참된 것과 모형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참된 것을 선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짜가 따로 있고 모조품인 모형이 따로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천국, 하늘이에요. 하늘, 천국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거하신 곳을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모세 당시 때 모세한테 이렇게 천국의 그 성막의 모습을 그대로 청사진처럼 알려줬어요. 어떤 그 길이, 높이, 어떤 모양, 어떻게 만들어라, 다 모세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다 지어줬죠.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 때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처럼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그때 계속 움직였으니까 이게 성막이겠습니까? 성전이겠습니까? 텐트처럼 성막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성막이라고 했어요. 텐트와 같은데 하나님이 거하는 텐트, 그러니까 성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 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서 다윗 왕 지나서 솔로몬까지 왔을 때 궁전처럼 하나를 또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러면 거기는 뭐라고 해요? 성전이 되겠죠. 그래서 성전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만든 곳이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진짜는 하늘에 있어요. 진짜는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모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가실 때 모델하우스 가시잖아요. 아파트가 진짜라면 모델하우스는 모형이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지 않고 하늘에 가셨다고 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냥 모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성막은 천국에 있는 것의 그냥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섬기는 자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지 못했어요. 가짜니까. 진짜는 아니잖아요. 모조품, 모형이니까. 그래서 그걸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재림하시고 천국이 이 땅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오게 되면, 천국이 진짜 오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모형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다 불에 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상입니다. 허상.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거하는 곳, 집이 천국에 있으니까 너네 집도 천국에 있어. 그래서 천국에 있는 하늘의 마음을 위의 것에 애착을 두라고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저술을 준비하였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에서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거할 곳. 맨션. 여러분 아시죠? 맨션 집이에요. 집이 천국에 많이 있대요. 그게 여러분들 집도 있고 하나님 집도 있고 이게 진짜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지금 우리의 집을 만들려고, 초소를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집을 갖고 온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갖고 온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주된 내용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뭐냐? 하늘에 있는 게 진짜고 참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건 모형, 어떻게 보면 모조품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지만 사실 진짜는 하늘에 있는 거니까 위에 있는 하늘의 것에 애착을 둬라.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애착이 당연히 가죠. 그죠? 그잖아요. 근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에 애착을 둘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것에 구원의 조건을 믿음이라고 두셨어요. 믿음. 그 이유가 왜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위에 애착을 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거기에 성경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하늘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쌓아두겠습니까? 애착을 하늘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많은 교주들이 이용을 해먹겠죠. 이게 뭐라고 이용해 보겠습니까? 나한테 돈을 갖고 와. 나한테 헌금을 열심히 내.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교주들은 이걸 이용을 해먹을 겁니다.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늘에 애착을 두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그래서 거기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자를 해서 집도 좋은 집도 사고 많은 것들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언젠간 다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다 사라진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너네 집은 사라지지도 않고 너네 보물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둬라? 하늘에 둬라. 하나님의 말씀에 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집은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의 집은 허상이다. 이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저희 학원에 그 초등학생들이 오잖아요. 공부하러 오는데 요즘 초등학생 보면 핸드폰 게임에 빠져 있어요. 근데 뭐 어딜 가도 이제 핸드폰 게임만 이렇게 하는데 그 조그만 그 스크린에 애들이 잡혀서 살아요. 근데 야 어지럽지도 않은지 그 지나가면서 게임을 해요. 책 보듯이. 정말 옆에서 그래요. 네가 그렇게 게임 열심히 하듯이 공부를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니네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막 저희 옆에서 그럽니다. 뭐라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나 그냥 빠져서 살아요. 무슨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 봤더니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에요. 마인크래프트 아시는 분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이게 애들이 그걸로 집을 져요. 뭐 이렇게 블락으로 레고처럼 집을 져요. 그래서 오두막집부터 시작해서 막 성전같이 막 진짜 궁궐같이 뭐 그런 집도 짓고 그걸로 뭐 못 짓는 게 없어요. 레고니까 레고처럼. 그러니까 그 속에 얼마나 재밌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 재밌는 거예요. 그걸 막 져요. 근데 막 화려한 집도 지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봤을 때 그거는 뭐예요? 그 집들은 너무 화려하지만 허상이에요. 허상. 아무 그냥 그 게임 끝나면 그냥 끝나는 아무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땅의 화려한 집, 그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사는 그 수영장 딸린 그 우리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집, 지금은 부러워하지만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딱 보면 다 헛된 짓,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그러는 거야. 야 지금 너
그거에 속지 말라. 그것에 속지 말고 진짜 것에 투자를 해라. 진짜 것에 너의 마음을 둬라. 애착을 둬라. 그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뭐가 하나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해야지 여러분이 애착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7, 80년이 지나면 우리 지금 반년 살았잖아요. 인생의 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에요. 40년 더 살면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예언을 한다. 정말 예언을 한다. 누구도 틀리지 않는 예언을 한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어요. 이거 진짜 예언이에요. 뉴스에 나올 예언이에요. 대단한 예언이에요. 오직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3만이도 1만이도 아닌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있으면 네이버 검색 1위에 나올 거예요. 이만희 사망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딱 죽어서 보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았는지 이 땅의 보물을 쌓았는지 우리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 자체로 내가 믿음 있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았는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 자체로 하늘에 애착을 두고 하늘의 것에 위해서 삶을 사는지 그걸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박진영이라는 가수 때문에 구원파가 막 요즘 또 트렌드 뜨더라고요. 구원파는 말로는 막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또 뒤에서 그 사람들 삶을 보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교주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교주 보면 맨날 그렇게 구원 하는데 제가 보면 거기는 구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돈이에요, 돈. 돈을 쫓아가요. 그래서 세상의 돈신, 만몬을 쫓는 삶은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것과 모형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형입니다. 첫 번째 모형, 예수님의 모형은 아담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모형 아담. 로마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보시면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셔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이제 재림을 하실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네, 오셔야 할 분, 이렇게 나오면 다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모형이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또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 원죄를 졌어요. 아담의 원죄는 뭐예요?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도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죽게 됐습니다. 모두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원하지 않아도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제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담 때문에. 이렇게 억울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짓지 않았지만 아담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성선설이 아닌 거예요. 성악설이에요. 우리는 악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미 증명을 한 거예요. 아담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담이 증명해 준 거지.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아담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우리도 죄를 선택할 거예요. 마귀의 말을 더 믿고 죄를 선택을 할 거다. 그러니까 굳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옛날 보면 어르신들이 그랬죠. 옛날 보면 저 아들이 딱 한 사람이 지나가면 저거 누구를 보면 아들내미야. 저 사람 누구누구 아들내미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시기 아들내미야. 그러잖아요. 누구의 이름이 커요? 아버지의 이름이 큰 거예요. 어디 동네들 가도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그러면 아버지는 다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담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아담은
예? 하나님의 아들.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복음 3장 38절.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아버지 에노스가 아버지인 거예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인 거예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아담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라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모형이구나. 이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형이긴 모형인데 아주 불량한 모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담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죠.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살 수 있게 됐어요.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원해서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죄를 졌건 어떻게 누명을 썼건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죽는 거는 가능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다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말만 하면 천사가 와가지고 다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근데 십자가에서 가기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컵을 하나님 뜻이 아버지의 뜻이면 이 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면서 죽으셨어요.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아버지의 순종. 이 순종 이걸 함으로 통해서 우리도 다 자유롭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심판받게 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죄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거꾸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거저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고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 칭해진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형이 되는 거야. 반대 모형이지만 모형이 모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죄 지은 것처럼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거저주는 선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줘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이 어디 교회 가가지고 유명한 교회 가가지고 그 유명한 목사님, 교수들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진정으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무엇을 다 해도 정말 믿음이 없으면 천국은 못 가요. 구원파에서 맨날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삶을 보면 믿음이 없잖아요.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도 나오는 거거든요. 말로만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만 당연히 행위가 나오겠죠. 믿음의 행위가.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갔는데 이것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다. 거저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은 아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신뢰할 것인지, 오늘의 이 모형처럼 참 진리인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이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담에 따라서 아담처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참된 것, 진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허상만 쫓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경고하는 거야. 너 그거 가짜야. 너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되게 좋아 보이지? 그러나 그거 허상이야. 그거 모형이야. 그거 가짜야. 언젠가 사라져. 너 80년, 80년 인생 지나봐라. 너 수증기 같아. 그냥 없어지는 거야. 지금은 좋지, 좋아 보이지. 그러나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런 거 추구하지 마. 그런 거 따라가지 마. 참 낭비하지 마. 이러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자석처럼 자석에 끌리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경고해 주고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좋아서 따라갈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신뢰하시고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하늘에 애착을 두시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시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의 모형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의 모형 예수님.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셨어요. 근데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는데 사람들 중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죽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오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사셔요. 부활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을. 근데 이거는 누가 증명을 해주냐면 역사가 증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역사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가들조차도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더 증거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역사가 이미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막 연구를 엄청 해요. 근데 그걸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을 죽은 사람이 부활 못하거든요. 이게 잠시 이렇게 다시 조금 더 살 수는 있지만 다시 또 죽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을 누가 살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렸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살리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의 모형이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다 죽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죽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산 것처럼 너네도 앞으로 죽을 건데 너네도 살 거야.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이게. 왜냐면 죽음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대부분은 다 무교입니다. 무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믿어요. 신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어요? 그냥 끝난다고, 사라진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가끔씩 말은 그렇게 하는데 위로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윤회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얘기할 때 그러면 드라마 이렇게 보면 다 너무 잘생겼고 배우 좀 너무 예쁜 사람들이 오면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으니까 저렇게 잘났지. 뭐 이렇게 장가도 잘 갔지.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전생은 나라를 못 구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나라를 구했는지. 그러니까 다 이걸 위로 차원으로 이렇게 윤회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꼭 내가 나중에 다시 또 태어나도 당신과 또 결혼을 하겠다. 그거는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꼭 인심을 써요. 인심을. 내가 다시 또 태어나서 난 당신과 태어날 일이 없어요.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꼭 인심을 써요. 그렇게. 그거는 무슨 거와 똑같냐면 제가 로또 1등 당첨되면 여러분한테 차 한 대씩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런 허풍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인심 이거 돈 안 들거든요. 이거 제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차 한 대 제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차 한 대 뽑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로또를 안 삽니다. 참고로 로또를 안 사요. 돈 낭비예요. 수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 의미 없다라는 걸 다 안 됩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허풍으로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믿음은 무교인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그게 정말 믿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너무 관심 많아요.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죽어보지 못했으니까. 죽음은 미리 경험해 볼 수가 없고 죽은 사람 중에서 다시 와서 야 내가 죽어봤거든? 내가 어저께 죽어봤는데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봤더니 관심은 많지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관심 모드로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내가 죽을 날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몰라. 이거예요.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세상의 종교 수를 보면 알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쳐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대요. 여기에서 갑자기 얼게 돼요.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심판이라는 게 있대요. 심판. 그리고 꼭 그거에서 또 갈라진대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간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은 그래요. 나 그러면 안 믿을래. 나 아무것도 안 믿을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믿건 안 믿건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의 열차를 타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나는 안 믿을래가 되지가 않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또 뭘 얘기하자면 천국에 네가 가고 싶어? 그러면 가고 싶으면 부활이라는 것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을. 근데 왜 부활이라는 걸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거는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죄가 없는 곳에 여러분의 육신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육신은 못 갖고 가요, 여러분. 왜냐면 이건 죄성을 이미 아담으로부터 판명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죄가 없는 육을 가져야 돼요. 죄가 없는 육이 있어요. 이게 집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누가 갖고 와야 돼요? 누가 갖고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갖고 오신대요.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처소가 많다. 내가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 처소, 집, 그게 바로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새로운 몸이에요. 몸. 그걸 갖고 오시면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그 속으로 들어간대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래서 부활을 하는 됩니다. 부활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보니까 종교도 많고 교주들도 많고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의 영향이 많잖아요. 이 지역 특히 부처의 영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주교, 마리아를 안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천주교 교회 가보세요. 다 마리아상이 있어요. 말과 행동이 틀리지만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의 믿음이 뭔지 알려주고 있어요. 이슬람교 무함마드 가보세요. 힌두교 여러 신이 있죠. 세상에 많은 거 있지만 그 누구도 부활이라는 걸 한 사람이 없어요. 역사도 그렇고 얘기해주고 부활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만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또한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러면 여러분 죽은 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건 진짜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어볼 수는 없지만 근데 무엇을 믿어야지 제 신뢰 있는 거를 믿느냐면 유일하게 역사가 증명하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유일하게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교주도 못했지만 예수님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신할 수가 있는 게 왜 역사가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이 믿음 변치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집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집의 소망.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니라. 아멘. 손으로 지은 집, 아까 뭐 성막, 성전 다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는 집. 이 집이라는 거예요. 집이 장막이라고도 표현이 돼 있고 집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집이 있어요. 집. 뭐 손으로 만든 집도 있고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있습니다. 영혼. 여러분의 속에는 영과 혼이 있어요. 영혼의 집인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육신이에요. 이 육신인데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있답니다. 그것을 갖고 온대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하늘에는 아버지께는 처소가 많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영원한 집,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처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이 사람이 만든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 참된 하늘에 들어갔다고 나왔어요. 본문의 말씀에. 그죠? 그래서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묻히셨다가 있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3일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했겠죠. 며칠 생활했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40일 동안 나왔다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40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부활을 이제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었는데 그래도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너네 성경 믿어야 된다. 내 말 믿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걸 가르치신 후에 40일이 지나니까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몸이 뜨더니 하늘로 팍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그 제자들의 눈으로 이렇게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그 장소에 그때 제자로서 그렇게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거는 이게 진짜인 거잖아요. 자기 눈으로도 봤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부활이라는 걸 했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냐고요. 불가능한 거니까 이걸 눈으로 보니까 제자들이 미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미쳤어요? 전 세계에 다 나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로마가 얘네들은 핍박을 한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을 막 핍박하니까 이 200년 동안 핍박했는데도 얘네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늘어요. 늘으니까 안 되겠어. 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그래서 모양은 기독교인데 속 알맹이는 그 로마 그 종교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게 바로 천주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껍데기는 기독교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속 알맹이는 이 이단신이에요. 이단신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속 알맹이는. 그래서 그 꼭 아기와 엄마와 아기 이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더 추모하는 지금 이교도 신입니다. 그게 들어간 거지만 사실 진짜는 이제 예수님 기독교예요.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그 제자로서 눈으로 그걸 봤다면 여러분들 똑같이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활동을 할 겁니다. 증인. 근데 우리는 눈으로는 못 봐요. 눈으로는 못 보지만 그 제자들이 남긴 책을 보는 거예요. 책. 제자들이 남긴 책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약이라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그냥 하늘로 진짜 올라가더라. 이 성전으로 안 들어가시고 성막으로 안 들어가시고 이 사람이 만든 것으로 안 들어가고 진짜 참된 것으로 올라가더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올라갈 거를 약속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이 영원한 집,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영원한 집을 만드시고 계세요. 다 만들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죠? 다시 오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원한 집을 준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제가 예언을 자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예언을 또 하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세요. 이 아파트 기사는 꼭 나옵니다. 아파트, 강남 아파트 가격 문제 올랐다 내렸다 그거 기사는 꼭 나와요. 헤드라인으로 꼭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가 집 관심 없어요 여러분? 집 관심, 내 집 마련 모두의 다 숙제고 내 집 마련한 이후에도 더 그 하나만 하면 되는데 더 이제 우리는 하나로 만족이 안 되죠. 또 그러면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이렇게 더 갑니다. 집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의식주 중에서 목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또 집 아닙니까? 집.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냐 내렸냐 이게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아요. 집에 대해서. 우리 이 땅의 집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은데 하늘에는 관심이 우리가 없어요. 하늘에는, 천국에는. 왜냐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죽기 전에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모형이야. 그거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숫자로 보이죠? 1과 0으로 보이죠?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환상적인 아주 호화로운 정말 놀랍고 예쁜 그런 집의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매직아이로 한번 보시고 싶지만 그렇게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 컴퓨터라는 것에 들어가야지 모니터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집의 모양이 나와요. 이 컴퓨터라는 것은 이 1과 0으로 이진법이에요. 1과 0으로 모든 것을 다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 컴퓨터는 그래서 우리 모양으로 이렇게 모든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막 정말 멋있는 집도 알고 보면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데이터예요. 데이터인데 그 컴퓨터로 들어가서 모니터에서 예쁜 집으로도 보여주고 멋있는 것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과 0이에요. 1과 0. 이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도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체에는 세포 속에 DNA, 자신의 생체 정보를 보관한다고 하는데요. 긴 DNA 가닥에는 이 A죠. 아데닌, 구아닌, 신토신, 티민 네 가지의 염기가 촘촘히 붙어 있잖아요. 이들의 순서가 바로 생체 정보라고 합니다. 데이터예요. 데이터. 사람의 세포 안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염기쌍의 개수는 약 30억 개인데요. 염기 순서에 담긴 정보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모든 생명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과학자가 이미 증명을 했죠.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거예요. 인터넷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네 가지가 돼 있대요. 네 가지. 그럼 뭐예요? 이건 이진법이 아니라 사진법인 거예요. 사진법. 예? 아까는 0과 1로 돼 있지만 컴퓨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진법으로 네 가지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들어지고 모든 게 다 단백질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착안해서 컴퓨터에서 80년대 그때는 사진법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이진법보다 사진법이니까 얼마나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상이에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 영화배우, 정말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이렇게 봤지만 그러니까 예쁜 여배우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까 0과 1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에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이게 다 너무 이쁘고 너무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바깥에 떠나기만 하면 이건 더 이상 허상이 되는 거예요. 허상. 우리가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그런 거예요. 참된 것이 있고 모형이 있어. 근데 너네들이 이 땅에 있으니까 그 모형에 현혹되고 속기 쉽지만 진짜 참된 거는 진짜는 천국이고 하늘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허상이라도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면 좋죠? 맞잖아요. 허상이면 어때요?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 살 건데. 근데 여기 영원히 여기에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때가 되면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 모두가 각자 여러분들도 다 때가 되면 여기에서 떠나야 돼요. 여기에서 나오면 이곳은 이제 허상으로 이제 판명이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지혜로울까요? 어떤 게 정말 지식이 있는 건가요? 어떤 게 정말 참 보물이고 보할까요? 헛된 것을 쫓는 걸까요? 참된 것을 쫓는 걸까요? 이 세상 땅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그잖아요. 참된 거는 여기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혜롭고 정말 지식이 있고 정말 보아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위에 있는 걸.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나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 하나님 안에는 지혜도 있고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참된 것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것을 말하면 뭐랍니까?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누구를 속입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속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 이걸 속이는 거예요. 언제? TV만 키면 나와요. TV 키워보세요. 아파트 정말 집 화려한 집 얼마나 좋아요. 드라마 보면 꼭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려한 2층 집에 삽니까? 2층 집 사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는데 일반 사람들 만나면 거의 못 봤는데 그 드라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좋은 집만 살더라고요. 그 왜 그런 집에 삽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집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데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런 데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라? 돈 쫓아라. 만몬이라는 돈을 쫓아라. 그게 최고다. 이걸 계속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그걸 쫓으라고 하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것, 진짜 참된 거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을 쫓아라. 위에 거에 애착을 둬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택권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여기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믿음이란 게 이렇게 딱 발동이 돼서 여러분 속에서 맞아. 하나님 말씀만이 맞아. 이런 믿음이 딱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이 안 나와요. 구원파에서 보면 맨날 믿는다고는 그렇게 하는데 그 뒤에서는 무슨 비리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무슨 뭐 교회 사람들한테 뭐 자기네 물건들 막 강매를 하고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돈 뺏기 모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속에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세상의 것을 쫓을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쫓을 것인지. 진짜 지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건 제가 암만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걸 따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의 조건을 믿음으로 둔 거예요. 다른 걸 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둔다.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추구하는 사람, 허상을 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